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5일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까지 이제 고난주간의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저녁만큼은 우리가 또 식구들 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2000년 전에 무덤에 주님께서 계시게 되는데 그 뜻과 또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갑자기 몸이 아픈,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큰 고통이 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몸에 큰 상처를 만나서 그 흉터를 바라보게 될 때에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든 고통인가? 바로 외로움의 고통입니다. 외롭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큰 고통이라고 말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의 고통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고통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입니다. 외로움과 버림받음, 이것이 느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바라보게 될 때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칭송을 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많은 말씀도 듣고 교훈도 받고 또 이적을 일으키게 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외로움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들도, 고향 사람도, 가족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늘 혼자인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2 제자가 함께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병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환호하면서 야, 이제 우리의 왕이 예수님 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환호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앞에 무엇이 자기 앞에 놓여질는지 그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은 제자들도, 그에게 은혜를 받은 이들도, 그를 환영하는 이들도 주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늘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늘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에게 유일한 숨통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새벽 미명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저녁에 그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했을 때에 제자들과 멀리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통이 돼야 되는 존재죠. 외로움은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형성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확대된 인간은
누구나 우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 모습에서 외로움을 잊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육신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우리라는 안전지대를 거부하시고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며 사셨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순간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외면과 버리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 달리시게 될 때 그 순간 예수님께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위로였지만은 그것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90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게 될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자신이 죄를 지은 자가 되어 아버지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 달려셨을 때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은 아버지의 위로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철저하게 버림당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때 하늘문을 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아들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게 될 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오후 3시쯤 되어서 예수님의 기운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경험한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영적인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주님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외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처럼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삶의 환난이 와도 어떤 곤란한 때를 만날 때에도 어떤 억울한 때를 만날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이 분명히 내 속에 있어야 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 공허하게 외치는 말에 불과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의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전 올라와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존재함이 없이 봉사와 헌신을 한다면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도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압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확실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는 믿음 안에 내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그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외롭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돌봐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삶의 현장과 내 건강과 내 인생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빼놓고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가장 외로운 사람은요 목사가 가장 외로워요. 정말로 가장 외롭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친구로 삼고 싶지만은 그러나 친구가 되어주질 않습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진솔한 마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으라고 주신 배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필에게도 그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롭지 않은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 종을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확인되어지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또 내 삶의 고난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를 절대로 고마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해준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게 될 때에,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게 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에 외롭게 혼자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께 혹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숨이 넘어가게 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세우시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는, 또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환난이 와도, 공고한 때를 만나도, 억울한 때를 만나도, 인생의 어떤 고난의 때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며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부탁하니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맡겨주신 내 생명의 때를 잘 감당하시고 또 그 생명의 때에 감당을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천국 본향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숨이 끊어지시게 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게 될 때에 혹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았을런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신뢰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이제 그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조롱과 그 고통과 그 아픔,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무덤 속에 내려가 계신 그 주님의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며 오늘 저녁 금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고난주간 5일째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온갖 고초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임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붙드셨고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의 시간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